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설교를 한번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주일날? 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자고요? 네, 좋은 일.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이것을 주님은 시비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놓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야,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을 했어요.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죠.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이 무교절, 유월절 이때가 되면 엄청난 구제들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300데나리온, 300일을 일하는 일당의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의 그 머리에 허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개했고, 그것은 어떤 일이다? 마땅한 일이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제자들이 막 분내면서 얘기할 때에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여인에게 너무 실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좋은 일을 했다.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주님도 나누지 않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그죠?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가끔 드라마를 한 번씩 봐요. 거의 40년을 TV를 안 봤는데 요즘에 드라마를 한 번씩 보는데, 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나오잖아요. 맨날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제가 몰아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천국 센터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떤 사람 정말 악한 일도 하고 막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라고 봐줄 수 있는 어떤 마음, 넓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그 행동에 주님이 얼마나 얄미웠겠어. 아니 나를 지금 장례 치려고 미리 지금 그 일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니까 야, 내가 이 정도도 값어치가 없냐? 300데나리온 정도에 막 이러고 주님이 너희들 잘못해서 따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 가운데는 복음의 전체가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를 발견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을 쏟아부어도 정말 그 물질에 뭐 어떠한 용도를 따지기 전에 정말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올인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값어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기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의 말미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제 예수님을 내가 넘길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얼마 주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제 밀약이 지금 다 지금 끝난 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의 첫날은 14일이에요. 원래 양 잡는 날이 14일인데 이제 그날 오늘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 길도 한 번씩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오는 힘이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말씀에 서면 잘못된 길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줄 때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교절과 유월절, 무교절은 뭐고 유월절은 뭐냐? 우리가 늘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읽지 말고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이 7개 절기는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과 오제사 7절기 이렇게 말하는 게 100점이에요. 제가 그냥 늘 강의할 때마다 그 기독교 박물관에서 얘기하면 십계명이요, 두돌판이요, 뭐 아주 막 자신 있게 얘기해.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럼 우린 다 죽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제사와 7절기가 정말 구약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거 안 주시면요, 율법 다 어겨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라. 자,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한번 5대 절기 한번 보세요. 5대 절기 시작. 거기 뭐가 빠졌어요? 나팔절과 대속죄일, 속죄일이 빠졌어요. 그게 5대 절기예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절기 가운데 왜 그러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묶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 5대 절기에는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빠져요. 자, 그런데 3대 절기 한번 보세요. 3대 절기 아이고, 저거 잘못 썼어요. 초실절이 아니라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주보에도 그렇게 썼나요? 주보에는 제대로 썼죠? 네. 주보에는 제대로 썼나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순절은요, 성경에 보면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맥추절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오순절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77은 49 해서 50번째이기 때문에 오순절과 똑같은 단어가 칠칠절이에요. 맥추절은 그때 가서 밀을 베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 맨 마지막 절기예요. 초막절.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장막절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추수한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장막절이에요. 자, 수장절은 뭐냐? 그 곡식들을 거기다가 걷어서 집어넣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동일한 단어인데 그렇게 불려진다. 자, 그러면은 무교절과 유월절 가운데 무교절은 3대 절기에 들어가요. 근데 유월절은 5대 절기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무교절은 유월절보다 훨씬 큰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무교절 속에 유월절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무교절은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름이 원래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그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한문으로 유월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이 커요? 아니면 장자의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게 더 커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무교절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무교절은 3대 절기에 들어가는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유월절은 그날 저녁에 하루에 행사이면서 왜 우리가 유월절을 얘기 많이 하냐면 유월절은 어떠한 기념 행사가 굉장히 많아. 양을 잡고 막 그냥 엄청난 일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 때문에 유월절이 더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행사는 원래 무교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뒤에 한번 보세요. 이제 저게 유월절 기념 쟁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무교절 떡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찬을 할 때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원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유월절 기념 쟁반 음식들 여러분 보이나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한번 참고로 보세요. 쓴나물, 채소, 쓴 채소, 하로셋이라고 하는 사과, 땅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역의 진흙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노역을 할 때 진흙을 으깨었던 것을 상징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정강이 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고요. 베이자라고 해서 삶아 구운 계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던 희생 제물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식사 중간에 그날은 포도주를 몇 잔 먹어요? 4잔 먹어요. 그 4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4번 정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4번의 잔을 마신다. 그래서 유월절을 정상적으로 하려면요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즘에는 1시간 이내에 아이들을 위해서 끝내는 가정이 많다.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유월절에 기계로 구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맞자라고 하는데 저게 유월절날 3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하나를 갖다 감춰요. 하나를 감출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요 빵을 들고 막 쪼개요. 막 쪼개요. 그러니까 양이 죽은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딱 쪼개가지고요. 그들이 감춰놔요. 그거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날 때에 그것을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맞자 뭐 이런 것들을 찾아오라 그러는데 그걸 찾아오면은 막 선물을 줘요. 여러분 저 빵 3개가요. 메시아닉 주의시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것을 비밀히 감췄다가 그것을 찾아왔을 때 선물을 주면서 흩어진 조각을 찾았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했다. 이런 의미가 유월절 행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의 빵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저게 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누룩이에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유월절이 되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요. 누룩이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저렇게 다 상가마다 그다음 집집마다 다 누룩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다 정리하고요. 저때 한국 사람들은 저때 이스라엘에 사는 청년들 학생들은 뭐하냐? 농 가구 이런 거 조금만 곰팡이 있으면 다 버리거든요. 그거 주워오는 거야. 우리는 주워다가 가구로다가 이렇게 쓰려고 정말 비싸고 깨끗한 가구들 다 버려요. 조금만 누룩이 저기 곰팡이가 있으면 다 버려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렇게 주워오시면 됩니다. 자,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0장 21절에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예, 그래서 여기 아멘. 크게 즐거워했다. 그래서 무교절을요 큰 명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무교절 그 6월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해서 그것을 큰 무교절, 가장 큰 명절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12장 1절부터 11절은요. 이제 마지막 재앙 가운데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오늘 이 달 열흘에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는 14일에 일어나는데요.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잡으래요. 그 말은 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요 양은 유월절에 써야 할 어떤 양이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부족함이 없는 양이다. 요걸 딱 빨간 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요. 여기서 양을 잡을지니 할 때 양을 잡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양을 이렇게 취하여 표시를 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성경은 잡을지니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잡고 뒤에서 또 잡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는 거는 취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무교절이 그러니까 시작되는 그 해를 그 달을 유대인들은 첫째 달로 아예 정해버려요. 2절에 그게 나오죠.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보세요. 여기 19날까지 그래서 1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14일 날까지 뭐 하라고요? 간직하래요. 그 말은 양에게 표시를 하고 그날까지 잘 돌보는 거예요. 구별해서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질 때에 요게 3시에 3시 이제 그 잡는 것은 3시인데 3시서부터 이제 양을 잡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양을 잡고 할 때 여기 잡는 것은 샤하트라는 단어예요. 죽이다, 도살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을 잡는 것은 며칠 날 잡는다고요?
14일 날 잡는다 그 얘기예요. 자, 뒤에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양을 잡고 그 양을 그 밤에 남으면 안 돼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 밤에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유월절의 행사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질문,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나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예. 성찬이 유월절 행사가 성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여기 기념이 아남네시스란 단어인데요. 생각나게 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기념하라, 떡을 뗄 때도 기념하라, 잔을 뗄 때도 기념하라라고 주님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것을 행하여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의 모든 행사가 이제 성찬으로 대치되는 기념절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인들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일이요. 1년은 365일인데 180일이에요. 노는 날이 180일. 우리는 며칠 정도 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노는 날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백성이 부패해요. 노는 날이 많아지면요. 우리 뭐 이태원에 막 그런 사고가 나듯이 무슨 데이? 할로윈데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사고 나잖아요. 뭐 무슨 축제 우리도 막 동네마다 엄청난 축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180일 정도를 놀고 축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1년의 반 이상을 거의 그런 날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너희들이 따라서 지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폐하셨어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날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안 된다. 우리의 모든 날은 어떤 날이다? 다 주의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요일은 주의 날이 아닌 게 아니라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수요일도 주의 날이고 주일날은 더 말할 것 없는 주의 날이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주의 날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그런 잘못된 구약의 또 아니면 로마의 풍습들 다 버려라라고 계속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또 글로 돌아가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그럼 믿는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례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목매어 죽은 것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그죠? 예, 피째 먹지.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외에는요 다 허락하셔요. 다 허락했어요.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코셔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이 그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먹는 것을 구별하여 먹는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또 먹었다고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돼지고기 먹었다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소고기만 꼭 먹어야 되고 뭐 양고기만 꼭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자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 여러분 막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막, 여러분 유럽의 가장 패단이 뭐예요? 사순절. 사순절 40일씩이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막 40일이나 막 슬퍼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종교성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인데 하루 땡 하면 끝.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하고 부활하고 어떤 게 더 커요? 훨씬 크죠.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절 하루만 땡, 나머지 사순절은 막 그냥 왜 돌아가셨나 막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막 엄청나게 사순절 지키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날이 부활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큰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골로새서 2장 16절은요 안식일까지도 말해요. 안식일까지도.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말라. 그렇다고 여러분 뭐 주일날 뭐 놀러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옛날에 안식일날 돈 안 썼잖아요. TV 못 봤잖아요. 크게 웃지도 못했어요. 그날은 심각해야 돼.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만찬의 자리예요. 만찬의 자리가 이제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때문에 뭐 엄청난 막 시크릿 막 성배가 어디로 갔냐 뭐 V자에 뭐 막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일까? 성경이 유추하는 예수님의 자리와 그걸 한번 잠깐 보겠어요. 저게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로마식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만찬이에요. 자, 그런데 저 만찬에서 예수님의 자리가 어딜까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저기에 1, 2, 3, 4, 5, 6, 7, 8에서 12번, 13번까지 제자가 12명,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저기에 그거 미리 보여주면 안 돼. 미리 보여주지 마. 저기에 최고의 상석은 어디일까요? 몇 번일까요? 5번. 5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최고의 상석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 4번. 4번이다. 시험 지금 이제 내가 뭐 하나 좀 주려고 하는데 가져온 게 없어. 8번. 네. 자, 1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네. 자,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저기 2번 자리가 예수님이, 거기가 상석이에요. 종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놓는 자리인데, 가생이는 심부름해야 되니까 그 바로 두 번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야. 이거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린 뭐 그런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그림이에요. 자,
저기 두 번째가 예수님의 자리.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죠? 요한은 어느 자리일까?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예요. 자, 다음 보세요. 1번이 바로 요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그 전에 말씀 없어요? 자, 베드로의 자리를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말하되 나는 아니죠 막 그럴 때 그 옆에서 야 물어봐 예수님에게 물어봐. 그리고 머리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의 자리는 어딜까 한번 보세요. 다음 장면. 베드로는 저 맨 끝이에요. 왜 그냥 원래 베드로가요 항상 예수님의 옆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누구에게? 가롯 유다에게 그 자리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애시 맨 끝에 앉는다 해서 맨 끝에 앉아가지고 머리짓으로 막 물어보는 거야. 요한에게 누구냐고 빨리 물어봐라 막.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바로 떡 그릇에 손두같이 넣고, 그죠? 그 옆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그러면 예수님의 어디예요? 바로 옆자리. 한번 보세요. 저 자리가 가롯 유다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널 깃다란 거는 유럽식의 그림이고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저런 식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줘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전제 한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아까 우리가 양을 잡고 뭐 해요? 만찬을 해요. 양을 잡고 만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뭘 먼저 해요? 예수님이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죽죠. 그죠? 원래 유월절은요 만찬을 해요. 예수님이 먼저 죽고 그 만찬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주님의 만찬은 유월절 양이 되기 전에 만찬을 했다는 것을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궁금증을 갖고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하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오늘 가롯 유다에게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만찬의 계획을 숨겨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대제사장들이 이미 만났죠. 그죠? 이미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요? 그러면 이게 만찬, 마지막 유월절을 대신할 만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행사가 가롯 유다가 미리 알면 문제가 될까 봐 오늘 만찬의 모든 계획을 다 숨겨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몇 명만 보내요? 둘 보내요. 여기 둘 중에 가롯 유다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큰일 나지.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은 두 사람만 딱 스파이 보내듯이 야 너희들 가서 유월절 음식 먹을 준비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가다가 그냥 여기 한번 13절 한번 보세요. 제자 중에 둘을 보내면서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이고 다녔어요. 우리도 이렇게 옛날에 또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고 다녔죠.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고 다녔어요. 근데 이건 누가 할까요? 예, 주로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그럼 보세요. 거기 다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우물가에 막 여자들이 다 이러고 다 다닐 텐데,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어느 여자를 따라가야 될까? 그리고 막 헷갈렸을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맨이야, 맨. 원어에 보면 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여자들은 다 메고 왔다 갔다 해도 그건 표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자가 멀쩡하게 메고 가네. 이 남자도 아마 내가 왜 오늘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부인이 아팠는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람 남자가 지고 가니까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그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은 거의 이렇게 많이 주셔요. 특별하게 그 남자가 지고 가는 거야. 비밀스럽게 제자들을 보내요. 더 황당스러운 이야기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뭐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건 미리 짠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행동을 한 거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요, 아니 유월절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어디서 할지 미리 다 자리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준비해야 되는데 객실 예약해 놓은 거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을 빌려주는 거야. 여기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미리 발각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가룟 유다가 여기구나 그러고 하면은 미리 나갈 거 아니에요. 만찬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싹 덮어놓고 두 제자에게 가서 미리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가 볼 땐 문맥상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데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정말 이 만찬의 계획이 흐트러지면 이제 유월절을 대신해서 우리가 성찬해야 할 기념해야 할 날들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찬의 장소, 만찬의 계획을 다 숨겨요. 사실은 요 만찬은요, 유월절 양을 잡기 전에 했던 이 행사는 유대인들이 장남이 죽기 전에 살아있음을 환영하는 만찬이에요. 그래서 장남들을 위한 만찬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따라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장남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살아있는 날 드리는 그 세레머니, 그날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신 거야.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 18절만 읽을게요. 자, 다 앉아서 먹을 때 너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의 의미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오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19절에 제자들이 다 근심해요. 하나씩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씩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이 말 안 해요. 나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먼저 할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물어봤을까? 아마 요한이 제일 먼저 물어봤. 주님, 혹시 저는 아니죠?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싹 입 다물고 딱 얼굴 딱 깔고 주님 나는 아니죠? 이러고 그냥 아마 제일 밝게 미소를 했을 거야. 아마. 왜? 안 그런 척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얘기했다는 얘기야. 가룟 유다만 아마 얼굴을 싹 가리고 태연한 척하면서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서 바로 걸렸을 텐데, 하여간 나는 아니죠라고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룟 유다 그걸 놓치는 거죠. 자, 20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오늘 이 말은요 더 구체적이에요. 12 중에 한 사람인데 곧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다. 여러분, 제자들이 막 눕고 했기 때문에요 바로 그릇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요한과 가룟 유다 두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2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죽겠다고 정말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뒤에 보면 조용히 나가서 이제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가 만찬하는 장소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은 30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막 그냥 안 그런 척 하면서 불 쬐는 척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여자아이라고 말할 때는 16살 이상이 안 된 여자아이예요. 남자로 아이 그러면 18살이고 여자로 아이면 16살 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16살 넘지 않은 여자아이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힘이 없는 여자아이가 보니까 당신은 베드로 아니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남자들은 회개해야 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정말 그 앞에서 울고 막 슬퍼하고 그 로마의 군사들이 막아도 그 저지선을 뚫으려고 했던 분들은 다 여자예요. 다 여자. 제가 옛날에 정말 이제 직장 다닐 때 80년대죠. 데모를 하는데요. 앞장을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 앞장을 서요. 그 학생들이 데모하는데 여자가 앞장을 서요. 근데 경찰들이 쭉 서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쫙 서 있는데 여자들이 앞장을 서는데요. 앞장 서는데 막 이게 막 밀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위에 옷을 딱 벗더라. 그게 무기야, 무기. 딱 벗으니까 남자들이 다 도망가. 이야. 여자들이 무서워. 여러분, 여자들에게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그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도망가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려고 도망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요? 그 로마로 들어가요. 걸어서.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처형을 당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는 기회를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가룟 유다는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주님이 두 번, 세 번 이곳에 함께 있는 자가, 나와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만약에 그가 나를 판다면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세 번이나 경고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거 다 무시하고요 주님을 팔려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갑자기 죽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18명의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너희들 잘 모를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갔을 때 돌아서서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우리 한번 회개의 원어를 한번 봅시다. 헬라어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 뭘 바꾸다? 그래서 헬라어의 회개는 내면적인 것을 말해요. 내면적인 것.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가다 이거예요. 가던 길을 완전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단어에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를 합치면 마음을 바꿔서 되돌아가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는요 일회성의 회개, 그 구원받을 때 받는 회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몰라서 어긋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다시 마음을 바꾸고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유쾌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유쾌한 삶. 저와 여러분이 그 유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쾌라는 단어는요 상쾌하다, 휴식, 해방, 원기를 받아서 해방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유쾌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을 걸 뻔히 아는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는 그를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까지 그를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아니 주님이 야 유다야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팔려 그러지. 너 그거 팔면 영원히 지옥 가. 그러고 한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그죠? 아니 좀 야 상덕아 너 그리고 막 음성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너 말이야 잘못했잖아 막 이러고 막 성령님이 좀 막 그냥 터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매번 그렇게 터치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아무 삶도 못 살 거예요. 주님이 야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왜 왼쪽으로 가냐? 아 예. 처음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주님 늘 내 곁에서 떠나지 마세요. 주님이 그래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게. 아니요 주님 말씀에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떠나지 마시고 나 좀 내 얼굴에 좀 보여서 좀 항상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주님과 약속을 탁 하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맨날 주님이 야 이쪽 길로 가라. 예 알았습니다. 저쪽 길로 가라. 예 알았습니다. 너무 즐겁게 막 살았어요.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려고 딱 하는데 주님이 옆에 서 있네. 화장실에 앉아서 좀 이렇게 대변을 보려고 하는데 냄새 나는데 주님이 앞에 서 있네. 어떡하겠어요? 주님 제발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격이셔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정말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성령님의 시대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막 우리를 강제로 몰지 않아요.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주님은 결코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려요. 문 고리가 없는 문이 우리 마음 문이에요. 마음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은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문을 열도록 사랑으로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내가 열었지. 물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을 열도록 주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붙드시고 얘야 문 좀 열어줘. 내가 너와 더불어 먹어야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주님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분의 말씀에 감동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